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는 이제 여리고로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다 그러죠. 이 여리고는 요단 강 가까이에 있는 이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중앙산지로 이제 한참을 한 40km, 한 30km를 쭉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단강 하구를 따라서 쭉 내려오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이제 그러니까 거의 지금 십자가를 지러가는 그 길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그러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 이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제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하리라 라는 말은 이제 텔레오라는 말을 이제 원형으로 해서 뜻을 성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성취되도록 구약에 예언한 모든 말씀이 인자에게 성취되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다는 말인데 여기서 왜 인자에게 성취되도록 이라는 말을 썼느냐? 이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가 감당할 사명이 성취되도록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시면, 자, 내가 밤의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자, 하늘 구름을 타고 어디로 가느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된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는 하나님 보좌의 입장에서, 천국에서 볼 때 구름을 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가신 건데, 하늘에서 볼 때는 인자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아버지께 오셔서 옛적부터 계신,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가 되니까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자, 여기는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자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 다른 언어권에 있는 이 세상의 언어로 인하여 갈라진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이들에게 그를 섬기게 했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인자 같은 이라고 합니다. 인자라고 해야지 왜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게 근데 제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는 아담의 자손, 아담의 아들. 그러니까는 첫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오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같은 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하여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아버지의 나라로 돌리는 이 역사를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인자가라고 할 때는 이 장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인자가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신을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형상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에 앉히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를 주 곧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을 사서 아버지께로 돌릴 그 역사를 예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오늘 누가복음 18장 31절로 오시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언된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인자 다니엘서에서 예고한 그 인자에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그냥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말한 천상의 참된 온 세상의 주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려면 온 세상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지시고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인자의 눈앞에 당장 닥친 것은 뭐냐?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그 다음에 희롱을 당하고 그 다음에 능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침뱉음을 당하고 또 그들은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러니까 인자의 입장에서는 채찍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할 것이나 이렇게 되죠.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살아나리라는 살아남을 당하리라. Be rai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를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내어주고 세상의 모든 죄와 질고를 대신 지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에 나아가서 그다음부터는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스스로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이끌고 갔다면 이제부터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모욕 당하고 희롱 당하고 넘겨서 체포 당하고 계속 당하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당하기만 하면 약오르죠. 죽고 싶습니다. 힘들어요. 계속 왜 나는 당하기만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과정임을 신뢰하며 내 힘으로 이게 어려우니까 당할 때는 꼭 하나님께 나아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이 당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당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기꺼이 당하는 자리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거죠. 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난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 왜요?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들이 당장 듣고 깨닫는 말씀이 있지만 당장 들으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말씀이 감추어졌다라고 그러죠.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감추었던 이 부분들은 십자가, 이거는 부활 이후에 성령을 강림 이후로 제자들은 이 감추었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로 너희들이 죽였도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나는 다른 걸 알기를 원치 않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죠.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감추었습니다. 왜 감추었느냐? 당연한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바보짓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라보니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죄짐을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감춘 겁니다. 또 이렇게 감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시지만 외인들에게는 감추었다 그러죠. 왜요? 십자가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이게 진짜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한 알의 씨앗이 돼서 자기가 썩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많은 이들이 그 안에 깃들이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해석의 키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의미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제자만이 아니라 우리 어제 보았던 부자 관원, 이 부자 관원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근심을 하고 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문맥에서 지금 계속 가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의 모델로 이제 35절에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맹인은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과부의 이야기, 과부의 이야기.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두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저 멀리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 심령을 가진 그 사람, 그런 면에서 18장 1절 14절과 맨 18장 끝에 나오는 이 맹인은 이렇게 봉투처럼 감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투기 샌드위치처럼 딱 이렇게 감싸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제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듣고 이제 입력을 시켜놨던 겁니다. 제발 여기를 지나가기만 하신다면,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간다고 하니까 맹인이 38절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메시아적 인물이라는 걸 의미하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데 놀랍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앞서가는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잠잠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잠잠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여기 28절,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장차 약속의 땅에 가서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것도 여호와께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눈 먼 것, 이것도 저주받은 자입니다. 29절에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잠잠하라라는 말은 너는 이미 불순종해서 죄악이 있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있다고 그러는 거냐. 죄인은 찌그러져서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용히 하라는 건 이 사람이 불순종한 죄인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 맹인이 더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죠.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자 건우는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점잖게 품위 있게 살짝 몰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이러다가 다 팔고 와라 그랬더니 여기로 돌아가죠. 조용히 아주 고상하게 불순종하는 거죠. 고상하게 불순종하는 거죠. 여기는 아이가 죽도록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사람을 보고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의 한 가지 소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어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여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주여, 그러죠. 지금 이게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 이 안에 믿음을 보셨습니다. 자, 더 놀라운 건 43절에 이 말씀 후에 곧 말씀하는 즉시 믿음이 큰 거죠. 바로 보게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아, 여러분, 보자마자 영광 돌리고 그 다음 뭐해요? 예수님을. 이게 진짜 제자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눈 뜨자마자 주님만 보이고 영광 돌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눈 뜨이자마자 아이고 어떡하나, 큰일 났다, 염려 근심. 누가 그랬습니까? 앞에 있는 관원.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게 뭔지를 보여주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데 그리고 이제 근심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맹인은 마음이 가난하고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었던 이 앞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는 걸 두려워하고 깨닫지를 못했는데 눈이 뜨이자마자 주님을 따라갔던 참된 제자로, 단순한 믿음의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눈 뜨면 뭐 집에도 가고 엄마도 만나고 아빠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눈이 뜨이자마자 예수님이 제일 크게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이 제일 크게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이걸 보고 또 주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그분을 따르며 능력을 맛볼 때 주변이 이걸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믿음의 본으로 누구를 지목하느냐? 맹인. 그리고 믿음의 본으로 누구를 지목하느냐? 과부. 의지할 것 없는 과부.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마음이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가장 크게 보이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